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듯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 역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 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짧은 인생 길에서, 외로운 인생의 길에서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도 하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6일째 6동사, 그래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가정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1빛 2궁 3육식해 4의 달별 5조호 6동사.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3육식해 4의 달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 5조어 새조 물고기 어를 써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육동사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순서를 보면 앞에 것은 뒤에 거의 배경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 해, 달, 별을 두시고 갑자기 물고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고기와 또 새를 또 만드시고, 그래서 나무도 물도 하늘도 해와 달과 별이 다 있는 그 마지막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의 꼭 배경처럼 뒤에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오히려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혹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창조의 마지막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담겨진 이 기도가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과 모리아산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 그냥 다 성전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높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저 산 위로 올라가는 그들의 시간 속에 잡담하면서 그렇게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계신 성전, 내 기도가 드려지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성전, 바로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거다. 지금처럼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에서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드려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장소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 4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 2절에 보시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의 가장.
요즘에는 이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요즘에는 이제 자칫하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특정 짓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시편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이제 고대죠. 가부장적 사회였고, 그때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가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고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장을 향해서. 그리고 그때는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이 없죠. 무조건 땅을 파야 되고 손으로 김을 매야 되고 나무 거름을 줘야 되고 다 땀을 흘리고 손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기도. 가장을 위해서 가장이 나가서 일하는 대로 가장이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안 나오셔서 정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들으시게 될 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 가장을 위해서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하는 여자일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는 내가 일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도록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그 일한 만큼 정말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 지금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사업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확장되고 직장에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이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예배, 지금 우리가 오늘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장이 일하고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가 흘린 수고와 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가장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집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이제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존재였죠.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무슨 집을 지을 수 없죠. 포도나무로는 오직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아내를 가리켜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다. 이 당시에 포도의 그 주된 용도가 있다면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중동의 지역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여행 가셔서 그냥 막 수돗물 받아서 얼굴 씻고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얼굴 푸석푸석해지고 머리가 이게 감은 건지 안 감은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막 이렇게 머리를 털면 거기서 이렇게 막 모래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석회암이 다 이렇게 해서 석회질이 많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물이 석회수여서 그냥 마시면 물갈이를 하는데 100% 물갈이를 합니다.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꼭 유럽이나 이런 데 중동 여행 가면 이제 생수를 꼭 사서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와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음료수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는 목을 축여야 될 때 음료수와 같은 것이고 때로는 잔치를 할 때는 농도를 높여가지고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그 가족의 목을 축이는, 목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가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사람들은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아내가 가족을 살리는, 가족의 목을 적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가족을 잘 이렇게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빈 껍데기도 아니고 먹지 못하는 포도가 아닌 열매가 탐스럽게 맺힌 그러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화류계라는 말도 하죠. 근데 아내는 꽃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매일 이쁘게 얼굴을 가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내는 자기 내면을 가꾸어서 남편과 자식을 또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아내를 위해서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충실하고 알이 꽉 찬 그런 아내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에서 어리다고 이야기를 썼는데, 감람나무는 처음에 심으면 7년 동안은 아예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5년째까지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조금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15년째가 되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때 뿌리를 20m, 30m까지 감람나무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나무처럼, 한번 처음에가 어려운 것이지 7년, 15년이 지나면 그 감람나무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 보면 부모 이 양에 안 차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때로는 기대했지만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참 이게 뭐가 될까, 이게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무성한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이 올리브 기름으로, 올리브유로, 감람나무가 올리브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올리브를 영어로, 어떤 사람들은 올 영어로 ALL, 모든 리브 LIVE를 써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다, 이런 이제 그렇게 글도 쓴 분이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은 이 아이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아직 자기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어린 감람나무처럼 마침내 이 감람나무가 때가 되어서 큰 가지를 펼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곳에 가면서 기도한 것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6절에 보시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이제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이죠. 이대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욥 같은 경우도 욥기 4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손자 4대를 봤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런 자손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기도할까?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부름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으니까 아침도 잘 먹고 할 이야기 다 하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자식에게 괴로움 끼치지 않도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사는 것은, 이 땅의 복은 다 맛복이거든요. 구약의 복도 다 맛복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복은 현재적인, 현재 이 세상, 가시적,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잘 될 거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개인은 번영하고, 이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사상을 거의 없을 때예요. 내세에 대한 이런 사상이, 뭐 부활 사상 이런 것도 구약에는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현재,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약의 복의 맛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오래 살아야 여러분 몇 대를 살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은 신약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해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의 맛보기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다,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에서 얻는 명예나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그 황금 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베드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머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너 그 주머니에 뭘 그렇게 두둑하게 가지고 왔니? 보십시오, 제가 황금을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그거는 천국의 도로 포장재란다. 천국길, 황금길이라고 하니까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는데 막 곳곳이. 이 땅에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 잠시 주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도록 잠시 준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명예가 크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그래서 오늘 장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영원토록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할 수 있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시편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죠. 가장이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꼭 복을 주십시오.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그 이상도 아니고 일확천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자식을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명절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책임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또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돈 많은 가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죄의 본성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도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가정은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큰 돈이 없어도,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행복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같은 경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왔는데 하박국 3장 11절에 무화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화과나무 이미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자식의 길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행복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을, 기초를 세워간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명예가 높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설 명절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한 가정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55장 이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부르시고 가장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그의 땀과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보람 있게 하시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런 아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편이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은 꽃을 피지 못했습니다. 잠재력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128편의 사람들처럼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잊지 않고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시고 지혜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되게 하시되 저들의 꿈을 펼쳐가게 하시고 저들의 은혜가 펼쳐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 간구할 때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가 있습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가 있음을 믿고
어려운 일들 헤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로 또 하나님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내가 되게 해 주시고, 자식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될 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세상 속에 크게 드러나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여서 잘못된 정신, 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건강이 잘못되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를 치매로부터도 건져 주시옵소서. 또렷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각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명절 아침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이 시간 가장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꿈과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